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로 10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로 10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두 구절 읽고 하나님 말씀 읽고 아멘 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2021년 정말 마지막 중에 마지막 시간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5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말씀을 또 전하다 보면 또 새해가 시작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앞서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또 각 가정에서 서로 이렇게 서로를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라고 격려합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본성이 타락했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사는 것이 당연시되고 익숙해져 버린 인생이 되었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죠. 세상도요.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힘든 세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면 쉽고 편하냐? 하나님 믿고 살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 없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면서 그냥 시대의 풍조와 유행을 따라 나라마다 시대마다 가치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뭐 중요시 여기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냥 그것 따라 사는 거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요 어떻게 보면 편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요. 그러한 타락한 육신의 본성을 가지고 타락한 세상,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지워버린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올 한 해도 여러분이 얼마나 믿음으로 잘 사셨든 아니면 조금 내가 내 인생을 보면 조금 실망스럽다 하든 상관없이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괜찮습니다. 1년을 어떻게 사셨는지 괜찮아요. 나름 잘한 것 같다고 하여 교만할 필요 없고요. 교만해서는 안 되죠.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여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금 새로운 기회를 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결단케 하시고 새롭게 일으키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송구영신 메시지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집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집이 있습니다. 아멘. 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특징들이 많이 있죠. 키워드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속도입니다. 속도.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뭐든지 빨라지고 있습니다. 더 빨라집니다. 이제는요 사람들이요 이렇게 좀 기다리는 거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허락하신 섭리 중에 하나가 너네 너무 빠르다. 좀 쉬었다 가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요 코로나가 와도 쉬질 않습니다. 더 빨라요. 음식을 주문하고요 5분만 안 나오면요 우리가 뭐 이렇게 안 나와. 5분이 지하철을 기다려도요 5분이라는 시간이 별로 길지 않은 시간인데요 우리는 막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굉장히 빠르죠. 전 세계에서 선두주자입니다. 빠르다고 하면요. 속도라고 하면
정말로 가장 빠른 나라이죠. 뭐든지 이 생활 패턴도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주기도 빨라집니다. 뭐 스마트폰도 빨리 바꾸잖아요 이제는. 그렇죠? 뭐 빨리 바꾸는 분들은 1년이면 바꾸고 늦어도 2, 3년에 한 번씩은 다 바꿔요. 이 주기들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사람들이 또 무언가에 금방 실증을 내고, 이 시대 자체가 워낙 빠르게 변화되고 있어서 그러한지 모르지만 지난 한 해 정말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가장 빠르게 지나간 1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매년 그래요. 정말로 해가 거듭할수록 그 1년이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통하여서 조금 분주했던 것들을 정리하고 좀 머물기를 원하시는데, 하지만 전 세계는 더 속도를 냈습니다. 거의 뭐 10년 동안 이룰 수 있는 변화를 1, 2년 새에 뭐 다 변화를 이루어 버렸습니다. 너무나 빠르게 전환을 했고요.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지 느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에 2022년 우리 주나임 교회가 9주년입니다. 9주년. 아까 우리 감사 소망 나누기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9주년이다 그러면 이제 믿기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오래된, 이거 뭐 중년으로 접어들었다 할지요. 10년은 정말 오래된 거거든요. 벌써 우리 교회가 내년을 지나면 10주년을 맞이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한 해 한 해가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이제 지금 다가오는 이 2022년 새해에는 시간을 조금 더 규모 있게 관리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시간은 돌이킬 수 없거든요.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에게 공평하게 시간을 주십니다. 뭐 누구의 인생의 시계는 빨리 지나가거나 그러지 않아요. 똑같은 속도로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시간인데, 그래 이 시간은요 지나고 나면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과 세월을 아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냐? 너무나 빨리 지나가니까요.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계획성 있게 시간의 청지기가 되어야겠습니다. 해가 바뀌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시간입니다. 왜 은혜이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지난 시간을 뭐 되돌아보면서 반성도 하고 또 이렇게 결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난 일을 이제 마감을 하고 잊어버리고 다시 밝아오는 새해를 바라보면서 나름대로 결단도 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이 송구영신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은요 따라해 보세요. 리셋, 리뉴, 아멘. 예, 리셋과 리뉴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이 송구영신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 그냥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예배로 출석 체크하고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안 돼요. 오늘 이 시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고 의중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계시되고 성취되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각기 나름대로 자기의 성향이 있습니다. 캐릭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나는 원래 이래. 나는 원래 이런 스타일이야. 저거 딱 내 스타일이다.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리고 그건 나랑 맞지 않아. 난 그거 싫어. 이런 말 참 많이 해요. 우리가 그 말을 잘 분석해 보면요, 우리는 정말 변화를 싫어합니다. 내 스타일이 있고요, 내 성향에 맞는 게 있고 내 캐릭터가 있어요. 그거 맞지 않으면 난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를 정말로 싫어해요. 그리고 나의 것을 고집합니다. 이거를 계속 지키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다 나쁜 것은 아니죠. 각자의 성향과 캐릭터마다 좋은 것도 있죠. 하지만 반면에 그 가운데에는요 연약함도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취약점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취약점들이 반복되고 지속되다 보면 더 이상 이건 나의 어떤 연약함이에요 라고 말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거나 돌이켜야 하는 잘못된 모습으로 이것이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요. 나의 어떤 연약함이 아니라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는 그것을 책망하시거나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돌이켜야만 하는 그런 수준으로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고쳐야 하는 영역들이 있어요. 돌이키고 리셋되어야 할 영역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없는 인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멘. 네.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변화를 싫어한다라고 했습니다. 방치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복됩니다. 나의 연약함이 반복돼요. 반복이 되면 어느새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나의 삶의 패턴이 됩니다. 삶의 패턴이 되기 시작하면 삶의 일부가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나의 존재가 돼요. 그러면서 그것이 내 인생이 됩니다. 그러면서 내 평생 그 부정적인 열매를 먹고 살 수밖에 없게 돼요. 인생 가운데 대부분 이렇습니다. 연약함이 반복이 되고 습관이 되고 패턴이 되고 삶이 되고 인생이 되어서 결국 그 쓴뿌리를, 열매를 먹고 사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함이 있는데요, 보통 우리 주변 사람들이 나의 연약함을 잘 압니다. 네, 여러분의 연약함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되게 잘 알아요. 남편의 연약함 아내가 기가 막히게 잘 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압니다.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처럼 이렇게 거리두기가 잘 안 되는 교회들은 서로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아요. 아까 한나자매가 다 좋은데 연약함이 너무 드러나서 힘들어요 막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그래요. 연약함들을 너무 잘 알아. 뭐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힘들어하냐? 여기도 똑같아요. 변화를 싫어하거든요. 내 연약함을 들키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냥 내 안에 숨기고 싶어하고 간직하고 싶어해요. 사람의 본성상. 이게 드러나면요 힘들어요. 왜요? 그걸 바꿔야 할 것 같고 고쳐야 할 것 같으니까요. 사람들이 잘 압니다. 그리고요, 뭐 다른 사람 갈 거 없고요. 여러분 대부분요, 여러분 스스로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맞나요? 네, 대답이 좀 약한데 잘 모르시는 분들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네, 네. 그러면 아주 잘 말씀해 주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내 모습을 스스로 잘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의 양심과 지각을 통해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양심은요, 내 연약함을 압니다. 사람의 양심은요, 내가 죄를 지을 때 그것이 죄인 줄을 압니다. 로마서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성경을 몰라도, 율법이 없어도 모든 사람들은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것이 죄인 줄 아는 양심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요, 내가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또 잘못된 말을 한다? 그러면 그냥 즉각적으로 이 양심이 압니다. 내가 지금 잘못했구나. 내가 육신의 말을 했구나. 바로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의 양심과 지각을 통해 이미 여러분 스스로의 연약함을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또 가끔 우리 주변에 보면 용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용기 있는 사람들이냐? 나 연약함을 지적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이야기해 주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용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을 주변에 두고 있으면 나 연약함을 계속 얘기해 줘요. 남편과 아내도 용기 있는 분들은요, 계속 서로의 연약함을 비난하잖아요.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주야로 들어요. 그러니까 뭐 나는 내 연약함을 너무 잘 알아. 아니면 때로는 정말로 우리의 원수들을 통해, 원수가 누구예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원수를 만나면요, 아주 적나라하게 나의 모습을 이야기해 줍니다. 너 생겨먹은 게 어떻게 그 모양이야? 그러면서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아무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양심과 지각을 통해,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또 뭐 우리 원수들을 통해 우리는요 다방면으로 내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확인하고 살아오고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너무나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들은요, 거기에 더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감동과, 또 우리가 말씀을 읽기를 부지런히 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필 때마다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비춥니다. 인생을 비추어요. 그래서 우리를 고발합니다. 그 율법의 잣대 앞에 우리가 의인이 결코 될 수 없는 죄인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성령님의 조명하심 때문에 우리는 또한 다시 한번 우리 연약함을 컨펌 받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각도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지금까지 여태 또 지난 2021년도 반복적으로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마 주일 예배 때마다 또 주중에 메시지가 들려질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너 그거 바꿔야 한다. 너 그거 아니다. 이제는 회개해야 한다. 돌이켜야 한다. 내려놔야 한다. 라고 끊임없이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대개 그것을 방치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그것을 무게 있게 듣지 않습니다. 알아. 나도 알아. 내 연약함 나도 알지. 그런데 뭐 어떻게 내가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뭐 내 성향이 그런데, 결단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우리는 미루어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걸 흐지부지 온데간데 없이 또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가운데 그것을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하고 비워내고 깨끗하게 하고 고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거기에 새로운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지난번에 지영건 선교사님이 그랬잖아요. 사람이 왜 죄를 짓는다고요? 죄가 좋아서.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가 좋아서 죄를 짓습니다. 뭐 아무리 내 연약함이에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게 편한 거예요. 그게 익숙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사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을 보면요, 뭐 죄인 거 알죠. 하지만 부정적인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부정적인 것들을 찾는 거예요. 논쟁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요, 논쟁하는 막 계속 시비 걸어요. 말로. 우울한 사람들은요, 우울을 즐깁니다. 왜요? 우울한 걸 찾아. 어두운 데 들어가. 계속 혼자 터널로 들어가요. 내가 우울해요. 나는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보면요, 그거를 익숙해하고 편안해하고 그걸 즐겨요. 남 흉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보면요,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흉볼 때에 막 쾌감을 느끼거나, 뭐 좀 이걸 전문 용어 나오면 안 되는데 입을 좀 털어줘야 스트레스가 좀 풀리고, 막 뭐 이게 있으면 뭐 근질근질 못 담아. 어딘가에 말을 해야 돼요. 좋아하는 거예요. 험담하고 안 좋은 얘기하는 건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죄짓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주님께 나와서는 주님 제 입이 제가 이럽니다. 또 얘기하는데 그건 뭐 립 서비스예요. 사실 좋은 거예요, 그게. 우리는 죄가 좋기 때문에 결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연약함을 알지만 그게 좋기 때문에 결단하지 않는 거예요. 당장에 결단하고 포기하고 이제 그것을 끝내버려야 되는데 왜 그것을 미루느냐? 편안하고 좋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반응해야 합니다. 아멘. 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요, 십자가는요, 십자가가 어떤 곳이냐? 나아가기만 하면 해결받는 곳입니다. 아멘. 우리가 십자가로 돌이키기만 하면 그것이 어떤 죄악이든 어떠한 연약함이든 상관없이 다 용서받고 고침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아멘. 우리가 결단하고 겸손히 무릎을 꿇으면요, 예수님은 당신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9절 읽겠습니다.
9절,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해야 돼요. 자백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이것들을 이제는 회개하고 끊어버리고 돌이키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간다는 의미거든요.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시간이 됐네요. 12시 3분입니다 새해가 벌써 밝았는데요, 우리가 더러워진 우리의 그릇을 새롭게 해야 되고 깨끗하게 해야 하나님이 거기에 새로운 기름을 부으십니다. 아멘. 2022년을 시작할 때에 성도들뿐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할 때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요, 정동진에 가가지고 막 떠오르는 태양은 뭐 항상 거기 있었거든요. 새로운 게 아니에요. 거기 있었는데 뭐 그냥 새해 첫날이라고 가가지고 막 보면서 막 소원도 빌고 결단도 하고 막 그래요. 좋은 일이 있기를 막 축복도 하고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새해에는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정말로 그러한 일을 기대한다라고 하면 먼저 우리의 옛것을 예수의 보혈로 씻어버려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마음밭으로 준비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다시 한번 그것을 씻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의 연약함, 나의 더러워진 것들, 나의 죄악들, 나의 완고함, 나의 게으름, 내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부지런히 나에게 말씀하셨고 내 스스로가 인식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하지만 결단하기를 미루었던 것 인정하고 고백하고 오늘 여기에서 이제는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심령을 덮습니다. 네,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면 주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죄를 인정하지 않거나 이것을 결단하지 않고 또 미루거나 그냥 입술로만 립서비스하고 또 돌아가서 내가 익숙하고 편안했던 그냥 지난 1년 동안 살아왔던 그 패턴대로 다시 돌아가서 산다라고 하면요,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태도가 아닌 것이죠. 그것은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돌이키지 않아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자기의 연약함을 품고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지 아세요? 여러분, 인간은요, 내가 용서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는 어떤 내가 설정해 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언제 폭발합니까? 내가 설정해 놓은 기준이 넘을 때. 그 기준 밑에 있을 때는 여러분 다 천사잖아, 천사. 그렇죠? 저도 운전할 때 제가 이제 화를 내는 포인트가 있어요. 제가 용납해주고 정말 너그러운 마음으로 막 이렇게 양보도 하는 이 내가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이 있어요. 최소한 이것만 지켜주면 내가 너 다 양보해줄게. 그런데 용서 안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 나타나면요, 절대 양보 안 하고요, 막 그냥 이상한 사람으로 돌변해요. 왜요? 내 기준이 안 맞으니까요. 그래서 이 두 모습을 가지고 제가 운전을 한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요. 우리 다 그렇습니다. 웃어주고 자녀에게도 남편 아내에게도 그렇고요, 사람들에게 잘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내 기준을 넘는 거예요. 이거는 용서 못한다, 이거는 아니지.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요, 어떻게 내가 이런 죄까지 가지고 나아가서 용서를 구해? 라고 하는 우리 스스로가 설정해 놓은 한계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 해도 염치 없이 어떻게 이런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라고 하면서 나의 죄를 그냥 내가 감싸 안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거절하면서 그냥 내 연약함 자리에 머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요, 죄를 짓거나 뭐 연약함에 빠지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바로 즉각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적지 않은 경우에 우리가 그렇지 않고 그냥 혼자의 골방, 이 동굴 속에 들어가서 머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 나가기 싫은 거예요. 이거 안 된다는 거야 지금. 이거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해결받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내 스스로가 그것을 한계를 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거절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용서치 못할 죄가 없습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은요 감당치 못할 연약함이 없어요. 아멘. 사람은 감당치 못할 연약함이 있습니다. 정말 감당 안 되는 사람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의 어떠한 모습이든 어떠한 죄악이든 단 하나 조건, 내가 십자가로 나아가 나의 죄를 자백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기를 결단하면요 하나님이요 그 모든 죄악과 연약함을 다 덮으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서 오랫동안 이렇게 분열 왕국으로 살게 되죠. 남유다 왕국에서 역사상 가장 악했던 왕이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맥체인 성경 읽기 본문에서 읽었던 왕인데요,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에요. 남유다의 므낫세 왕, 가장 악했던 왕입니다. 정말로 악했습니다. 조금 나쁜 사람이 아니라 거의 정말로 장난이 아니에요. 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데요,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았고요,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고요,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의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성전 안에 세웠어요. 우리는 딱 이쯤 되면요 생각이 딱 옵니다. 용서치 못할 죄다. 쟤는 끝났구나. 심판 받겠구나. 지옥 가겠구나.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들을 몰록 신에게 인신 제사를 바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멸하신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사람이요 자기 자녀를 신에게 불태워 바칩니다. 이유는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풍요로움, 한 해의 농사와 부귀영화를 위해서 자녀를 신에게 불태워 바치는 이런 정말로 악한, 하나님이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악한 문화가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요? 므낫세 왕이 자기 아들을 몰록 신에게 인신 제사를 바쳤습니다. 점을 치고요, 사수를 행했고요, 박수를 신임하였고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가장 악을 많이 행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땅에서 내가 멸한 그 모든 족속들보다 이 므낫세 죄악이 더욱 심하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죄를 책망하시고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므낫세 왕은요 완고해서 그것을 듣지 않았어요. 다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 군대에게 사로잡혀서 포로로 끌려가요. 그런데 이 므낫세 왕이 그렇게 극악무도하고 완고했던 이 왕이 이제 이방 국가로 포로로 끌려가니까 거기에서 마음이 겸손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역대하 33장 10절로 13절.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하나님이요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왕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놀랍지 않나요? 저는 잘 이해 안 돼요. 어떻게 므낫세 왕이 용서받을 수 있지? 하나님은 다른 어떤 우리의 의로움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의로운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요 겸손한 마음이고요,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너의 죄악과 연약함을 자백하고 그것으로부터 돌이키라. 아멘.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라. 이게 유일한 조건이에요.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 자, 남유다 왕국의 므낫세 왕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아합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뭐 정확히 얘기하자면 이 아합 왕보다 그 와이프가 아주 그냥 더 셌어요. 이세벨. 무시무시한 여인이었습니다. 정말로 많은 악행을 저질렀는데 그 중에 나봇이라고 하는 정말 의로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포도원을 일구며 하나님께서 그 가문과 그 지파 안에 허락하신 그 땅을 유업으로 물려받아 포도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이 아합 왕이 어느 날 가서 보니까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나 갖고 싶은 거예요. 그 땅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봇에게 내가 이 돈 많이 줄 테니까 그거 나한테 팔아 그랬어요. 나봇이 눈 딱 감고 팔면요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부모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유업으로 받은 그 땅을 사고 팔지 말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왕이시여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더 큰 돈을 준다 하셔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땅을 팔 수 없습니다 라고 하자 어떻게 합니까? 거짓 증인 2명을 세워서 이 나봇을 모함해서 돌로 쳐 죽이게 합니다. 사람들이 나봇을 모함을 해가지고 나쁜 놈 하면서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게 해요. 그래서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 나봇이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그 일이 있은 직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아합 왕에게 가서 그 죄를 책망하고 심판을 선포해라. 열왕기상 21장 27절 29절입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아합이요 엘리야의 말을 듣고 그동안은 완고하게 버텼는데 이상하게도 이 순간에는요 갑자기 그 엘리야의 말이 마음에 딱 들어왔어요. 아 잘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요 그런 아합 그 전까지 그가 어떻게 했는지 그가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질렀는지 그의 용서 그의 겸비함을 보시면서 그것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에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연약함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내가 10년 20년 그렇게 살아왔어. 나는 원래 이래. 난 연약한 자예요. 나는 안 돼요. 나 많이 해봤는데 안 돼요.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그것은 명백한 사단의 속임수예요. 여러분이 말씀은 나의 연약함 있잖아요. 해봤는데 안 돼요. 나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나 봐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타협하고 그냥 방치한 채 살아오는 모습들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나 봐. 거짓말이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육신의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탄의 속임수와 육신의 말은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죽음의 자리로 인도해요. 멸망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저주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말이 바로 우리 육신의 말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음성에 반응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시기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여러분 말씀하세요. 괜찮다. 나에게로 나아오라. 내가 예수의 너를 위해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예수님의 보혈 내 아들의 피를 너에게 덮어서 너희를 새롭게 할 것이고 용서치 못할 죄가 없고 고치지 못할 연약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가룟 유다의 길로 가면 안 돼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범한 죄를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엄청난 실수를 했구나.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큰일 났다 라고 하면서 어디로 갔어요? 주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도피한 거예요. 극단적으로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렸잖아요.
큰 죄를 짓고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는 가인의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똑같죠. 동생을 쳐 죽이고선 하나님이 가인을 사랑하셔서 부르시는데, 그러면 하나님, 제가 동생을 죽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되는데 계속 도망가잖아요. 인정하지 않고. 우리는 사울의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그 완고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고 교만하여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기회를 주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요, 베드로의 길로 가야 됩니다. 베드로는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런데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겸손히 예수님께 나아가요. 고개를 숙이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다윗처럼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돼요. 다윗도 엄청난 죄를 지신 것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지자가 책망을 할 때에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가룟 유다와 달랐어요. 사울과는 달랐습니다. 그냥 무릎을 꿇고, 네, 맞습니다, 제가 그 죄를 진 죄인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을 보면요, 다윗의 참회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치 못할 죄는 없는데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 보면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죄가 있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해요. 자, 한번 볼까요? 16절 17절 요한일서 5장 16, 17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아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기록되어 있고요, 사망에 이르는 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냐? 여기 있네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네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가 어떤 죄인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8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아멘. 한번 비춤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선한 말씀의 능력을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명백한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성령께서 이 영혼을 계속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것이 유일하게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이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를 거절하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모든 죄는 용서받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거절하는 완고함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에 이르는데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을 거절하면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령 해방죄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들여다보면요, 어떤 호통이 있습니까? 완고함입니다.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이거 아닌데 알고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을 알고도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고함이에요. 아니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다 용서받는데 내가 그 앞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어떻게 용서받을 수가 있겠어요? 완악함입니다. 완고함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다시 말씀드리죠, 우리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압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연약함을 깨닫고 내 죄를 알고도 그것을 결단하지 않고 계속 살다 보면요, 결국은 그게 무슨 태도예요? 십자가로 나아가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것이요
한 해가, 두 해가, 세 해가 그렇게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우리의 완고함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말씀처럼 가시와 엉겅퀴, 여러분 가시와 엉겅퀴가 보이면 제거해야 됩니다. 거두어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알고도 방치하는 거예요. 알고도 결단하지 않는 거예요. 알고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시와 엉겅퀴가 결국은 온 밭을 뒤덮여 나중에는 심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가룟 유다는요 단번에 예수님을 팔고 그러한 지경에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힌트를 주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데 완고하게 버티고 방치하고, 왜요? 돈을 좋아했기 때문에, 돈을 따라 살아왔던 거예요. 그렇게 그 완고함이요 견고해지고 견고한 진이 되고,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돼요?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되는 거예요. 내 양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면요 양심이 무뎌지고 강팍해지고 나중에는 화인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요 범죄자들 보면 똑같습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처음부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그들이 양심을 거스르며 조그만 아주 작은 죄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하나 둘 계속되어 왔고요. 그 인생 가운데 누구 하나 그 영혼을 건져줄 사람을 만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그 마음이 완고해지고 강팍해지다가 결국 양심의 화인을 맞아 우리가 딱 볼 때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인생 가운데 가시덤불을 제거해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엉겅퀴를 이제는 거두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아멘. 그것은요 회개예요. 돌이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무겁거든요. 십자가는 쉽지 않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끊어버려야 되거든요. 내가 편안했던 것들을 이제는 그만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주 앞에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결단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육체의 본성이 그것을 거절해요. 싫어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또다시 오늘 이 자리에서 기회를 놓치시면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은 더 완고해지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에게는 언제라도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돌아가면 됩니다. 아멘. 결단하면 됩니다. 아멘.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냥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예수 이름 부르면 되는 거예요. 은총을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하여 나의 죄악이 큽니다. 도와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갈 아버지의 집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아멘. 회개의 자리, 돌이킴과 결단의 자리,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한번 기도를 하려고 해요. 예배팀 좀 나와주시고요. 새로운 은혜는요 우리가 기분 좋게 외치고 선포한다라고 우리 인생 가운데 그냥 저절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겸손함으로 겸비함으로 용서를 구하며 나오는 인생 가운데 지난 날과 연약함들을 다 씻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며 새로운 인생을 빚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참 많은 훈련을 받으며 달려왔습니다.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죠. 또 나 자신의 부족함에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낙심도 우리를 망하게 하는 아주 악한 생각이고요 감정이에요. 교만도 안 되고 낙심도 안 돼요. 후회도 소용이 없고요 뭐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저 자신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이 미루어왔던 삶의 연약함들 이제는 정리하셔야 합니다. 결단하셔야 합니다. 더 이상 내 안에서 그것을 움켜쥐고 피하지 마시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 베푸셔서 나의 모든 죄악과 연약함을 당신의 보배로운 피로 덮으시고 씻으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눈을 감아볼까요? 우리 입술에서는 다시는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나 원래 그래. 나는 원래 좀 그게 안 돼. 나 원래 연약한 사람이야. 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할 수 있다 말씀하시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하시고요.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고치실 것이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내면을, 또 지난 한 해 동안의 인생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용서를 구하십시오. 예수의 보혈을 요청하세요. 새 마음과 새 무대로 하나님 제게 새로운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새로운 성향을 창조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오랫동안 방치해왔던 내 연약함들, 이제는 사탄의 속임수와 육신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새롭게 하겠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께 다 내려놓으십시오. 고백하십시오. 자백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그렇게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반드시 성취하실 약속을 나의 소망으로 취합니다. 그 약속을 성취하는 통로로 나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내가 즐기고 채우고 버텨로 살아왔던 육신의 본능과 세상의 즐거움들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 것들, 죄악의 습관들, 내 연약한 패턴들을 끊어버리고 주님 기뻐하시는 결단과 헌신이 되어 나아갈 것입니다. 이 은총을 우리에게 보입시오. 이 은총을 우리에게 넣으십시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완고함들을 파십시오. 우리의 모든 강박한 마음들을 파십시오. 이 시간 결단의 은총이, 회개의 은총이, 성령이여 회개의 영으로 일하십시오.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조용하시고 밀리지 않게 하십시오. 여기에서 여러분 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인정하세요. 실토하세요. 살려달라고 은총을 간구하세요. 우리 생각하시오. 나의 논리, 나의 강박함, 나의 죄악들 예수님으로 파십시오. 파쇄, 파쇄, 파쇄. 네.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를 계속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른 어떤 공로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값없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일한 조건,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겸비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의 교만들, 내 논리, 자기의,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혈기 다 자기의예요. 이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왜 비난하고 정죄합니까? 다 자기의라고요. 주님은요 겸비함으로 나아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제거함으로 새로운 자리로 나아가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미루거나 지체하거나 망설이지 않게 하시고, 새날이 밝았사오니 주님께 새 마음을 받고 우리의 심령과 인생의 그릇을 깨끗하게 예수의 보혈로 씻어 신선한 기름을 부으시고 새 역사를 행하시는 주님, 당신을 받아낼 수 있는 깨끗한 그릇들로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산만한 것들과 분주함들을 걷어내시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과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뜻을 선명히 깨닫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이 시대와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감당하게 하시며 하늘의 축복과 은총을 충만히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재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일터, 사업장, 학업, 모든 관계 가운데 살리는 역사, 돌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함께 하심이 나타나고 경험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오니 이제는 사람들과 열방의 찬란한 영광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모두가 주님의 몸된 주나임 교회의 지체들로 더욱 굳건히 연합하게 하옵시고,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주나임 교회가 이 시대에 더욱더 깨어 구별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존귀한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교회를 깨우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바라시고 원하시고 꿈꾸어 오신 영광스러운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새 시대에 새 일 행하시는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새 부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가정을 치유하고 열방 가운데 영혼을 출소하는 사도적인 권능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결단하고 회개를 돌이키며 새로운 은총을 간구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